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독서 구약 성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서신서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복음서는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제2독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 며칠 아주 날씨가 겨울 날씨답습니다. 저 윗지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척 춥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세도 아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얼어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한겨울 추위가 깊을수록 봄이 더욱 절실하게 기다려지기 마련이죠.
머지않은 날에 우리 모두가 봄의 따뜻한 햇살과 함께 아지랑이 피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사회도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성탄절기를 지나서 주현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호하게 흔들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와 빼앗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주현절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가 추운 날씨 중에도 따뜻한 봄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얼어붙은 이 땅,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 땅의 정세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으로만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샘터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전통적으로 1월 6일을 주현절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현 대축일로 기념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어원은 우리말로 그렇게 한자어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 에피파니아 혹은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공현 혹은 현현이라고도 하죠. 공현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고, 현현은
뭐겠어요? 현재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피파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무엇 혹은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주현절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현절을 제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로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는 약간 다른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현절이 오게 되면 세 가지 신비를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온 세상을 대표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그 첫 번째 표적이죠. 이 세 가지를 주로 주현절의 신비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사야 45장 15절에 말씀한 적이 있어요.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당신을 감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하자면 죄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존재하는데 볼 수 없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문제인데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숨어 있거나 안 보이게 숨어 있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을 감았거나 어두워졌거나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숨어 있다 또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오히려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아포칼립시스. 어떻게든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계속 보여주셔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열망과 하나님의 그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로 나타내 주고 계시죠. 또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예언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왔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총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현재화된,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던 한 장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의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목격하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시는 성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은 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안수를 하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현절은 그리스도인에게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구약성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제2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2 이사야는 예언자 이사야의 제자 중에 이사야의 정신을 잘 계승한 사람으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제2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가던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지만 또 다른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메데와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 등과 같은 나라들과 이제 패권 다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거듭되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BC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은 굴복하게 됩니다. 패권 다툼이 극렬한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바벨론이 이 유대에서부터 잡혀간 포로들에게 친절할 리는 없죠. 지금 나라가 어려운 형편에 포로들을 잘 돌봐주고 고향 생각 안 나게 해주고 그게 되겠어요? 오히려 아주 극도로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얻어맞고 와가지고 집안에서 막 횡포를 부리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박해가 심해지던 이 시기에는
이 제2 이사야가 전한 그런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 이제 그렇게 극심할 때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현실은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예언자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가, 이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또한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그가 전한 말씀에는 여러 가지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고백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또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라는 이 한 쌍의 호칭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애틋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입니다. 이 말씀은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이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에 가서 이제 그 지방 연합 집회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어요. 거기 가서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신앙,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귀가 닳도록 듣는단 말이죠. 들어왔어요. 그게 복음인 게 분명히 맞아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을 널리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아버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파하라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구속신앙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걸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제 문화명령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창조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르는 신앙이 창조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너무 구속신앙에 얽매여가지고 뭐 옆 사람이 죽어가든 뭐 무슨 재난이 일어나든 나라가 저렇게 개판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런 신앙에 빠져들게 된 원인이 뭐냐? 창조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좁쌀 같아서 되겠냔 말이에요. 나와 다르면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그 중심 메시지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 주눅이 들어 있었죠. 그들로부터 벗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동시대 예언자들은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부단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되게 사람들은 내 삶을 파괴하는 대상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2 이사야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현실에 속아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신앙으로 이끌어 줍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요, 이사야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느낌을 받아요.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뭔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민족을 탄생시키고 섭리해 오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곱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에게 5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부모는 큰아들이라 다른 아들보다 큰아들만 사랑하시나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눈은 한결같죠. 물론 간혹 좀 이렇게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 똑같은가요? 그렇다고? 첫째에게 하는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둘째에게 다르고 셋째에게 달라요. 왜? 그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그 아이에 맞게 부모가 사랑을 표현해야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랑 안 하고 야곱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지만 야곱의 자녀 이스라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전제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한순간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그런 사랑, 그리고 콕 집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벨론 제국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저렇게 개망나니처럼 하는 그런 짓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게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누려온 그 자유, 그 평안함,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를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눅들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 말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개역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창조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 세번역은 번역이 됐는데 현재형으로 했으니까 그 지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긴 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지금, 독일의 성경을 보니까 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여기. 이 표현은 이사야의 메시지의 현실성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라고 하는 이 두 동사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자, 더욱 이 말씀에는 너 그리고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야. 여기 인칭 대명사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졌을지라도 말씀하시는 나를 너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너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존재, 제3의 3인칭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마라. 너는 나의 것이야. 여러분,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겁내고 계시나요? 뭘 주저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극심한 위험이나 재앙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은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로서는 자연스럽게 출애굽을 떠올리는 그런 동기가 되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나는 너희를 물과 불 가운데서 구해낼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소개, 하나님이 하신 자기소개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2사야를 통해서 소개하신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백성이란 헬라어로 라오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암시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더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종말론적 메시아 기대, 메시아 대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무려 400년을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암흑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어두웠던 시절인 거죠. 이런 가운데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심중에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 일어나고 있었겠죠. 자, 그만큼 요한은 또 놀랄만한 능력이 있었고요. 또 거룩한 성품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달랐잖아요. 제법 괜찮은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폼 잡고 살아도 되는데 광야로 나가서 가죽옷을 입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를, 메시아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한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자기에게 아주 크나큰 유혹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면 어때요? 자기가 무슨 한국의 그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뭐 좀 자기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막 집회를 인도하고 막 그래서 뭐 역사가 일어나는지 뭐가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느 날 흰색 양복을 입고 막 휘젓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기가 천사 내지는 신비, 신성을 자꾸만 자기를 스스로 신성화시켜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한 예수야 뭐 이러면서 그럼 거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또 머리 숙이고 있던 집 다 팔고 막 패가망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한도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으면요 얼마든지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엇나간 그 기대를 바로 잡아주죠.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예수님을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오시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 사역의 그 사역을 비교해 줌으로써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만은 베풀었지만 그는 이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들이고, 이제 주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은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그런 소식들이 전도하고 선교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막 3,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성령을 위해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만이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제가 요즘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교회만 꼬박꼬박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런 인격과 믿음과 성품이 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야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들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하냐?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도저히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잘 보시면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서에 그게 잘 그려져 있죠. 그걸 여러분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누가가 그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해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탈리아 화가 프란체스코 알바니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제단화입니다. 저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누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화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4세기 서방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성 암브로시우스가 말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신비가 드러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아들 위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용서를 얻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께 일어났던 바로 이 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자리에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자, 주연절의 복음은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 체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 은총 안에서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사랑스러워하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가득한 예배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